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구원에 대해서 한 5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이 무엇냐? 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영을 따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의 영,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무당이랄지 이런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잘못하여서 미혹의 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이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영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무당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의 책자에 보니까 뭐 300몇 가지의 그 신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문을 외우시듯이 다 부르더라고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뭐 일본은 인구 수만큼이나 이렇게 우상이 많다고 해요. 그 하나하나에 다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영을 다 믿지 말고, 많다는 거예요. 많을 다자,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 목사님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 이 글이 써질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고요. 사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지만 그때 없어진 게 아니죠.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가 분별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이겠죠. 이만희 교주랄지, 뭐 박태선 장로랄지, 장로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보십시오. 2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 다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에 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 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냐?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뭐냐고요? 성육신이죠. 우리가 해년마다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이제 그날을 뭐 기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씨를 받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여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단 말이에요. 처녀의 몸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일은 전무후무하죠. 오직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육체로 오신 이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그냥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는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상태이면은 쉽게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혹에. 이것은 그 영이 예수를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 예수님과 적이 되는 영, 이 땅의 모든 많은 영들, 그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어떤 많은 그 악령들보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크다. 또 6절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잡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거나 그러면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뭐 피곤하면 졸을 수도 있지만 졸음의 영도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졸음의 영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좋을 수가 있냐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귀담아 드리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포자도 설교자도 잡다한 세상 것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이 땅의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화 같은 것도 저도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말씀만 들려드려야 되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줘도 되는 거예요. 읽어줘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시는 저와 여러분한테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요.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령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만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재림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 그 안에 14만 4천 안에 들면은 너희는 나와 함께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영생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만희 교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지 않은데요. 지금 93살인데 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많이 좀 분열이 될까?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아야 될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이만희는 영원히 산다. 그리고 자기들도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 거짓 영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고백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저희 형제 중에요, 누나, 여동생 둘, 매형, 매제들 둘, 조카들 6명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정말 창피할 일이죠. 신천지에 골수 분자로 아주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싸워보기도 하고 편지도 써보고, 내가 졸업 논문을 신천지를 썼어요. 신천지에 썼고,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죠. 근데 얘네들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오빠가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이 교회에 공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난번에 또 간첩들을 보내서 여기 한 30명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30명을. 그래서 여기서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게끔 해주겠다. 우리 동생, 여동생 하나는 거기에 간부급이세요. 간부급이에요. 머리끄덩이를 뽑아버리려고도 했고, 내가 좀 그때 이제 뭐 젊었을 때니까 휘발유통을 들고 광주 베드로 지파에 가서 불을 질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보안이 돼갖고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 예배당 같이 이렇게 드나들 수가 없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들의 그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모략전도라고 있습니다. 모략전도. 거짓말 전도라는 거예요. 거짓말 전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그 오빠같이 사단의 그 이단에 빠져, 내가 거꾸로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져 있으니까 오빠를 건져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거나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정복 장로님 밖에 나가서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시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떠한 거짓말도 우리 영은 거짓말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갖고 어떻게 해주겠다. 제가 신천지에 가서 한 3개월 공부한 적이 있어요. 평신도 때. 몰래 속아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포교 전략을 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걔네들은 자기네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만 온갖 거짓말.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결별이 되고 가정이 이혼을 하고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시잖아요.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의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놓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끌고 들이고, 대학생 공부할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중앙역이나 뭐 안산역이나 이정복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엉망이죠. 나가서 그 젊은 애들이 모든 걸 버려버리고 뭐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요. 걔네들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애들 붙들어가지고 무슨 여론조사한다, 뭐한다 접근해갖고 전부 거짓말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걔네들은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을 조금 이제 덜 한다고 해서 지네들을 밝혀요. 신천지라고 밝혀요. 전에는 안 밝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 간판을 최고로 많이 썼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 걸어놓고 신천지 교회가 지역마다 구석구석마다 너무나 많이, 작년에 그 대구 신천지 그것 때문에 많이 드러났죠. 자료가. 저기가 신천지 교회였구나. 깜짝깜짝 우리가 놀랬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들을 합니다. 이들은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기 가면 젊은 애들이 용돈을 뭐 좀 주는 것 같아요. 최소한에 학교 그만둬도 돼. 부모가 너 천국 보내줄 거 아니다. 부모가 못 가게 하면은 집을 나와라 그래갖고 거기서 합숙을 시키면서 그렇게 데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울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알고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짓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의 지식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군데 알아보겠습니다. 가증한 행위를 보고 분별하는데요. 거짓 영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몇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서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이제 한 이틀 정도 됐는데요.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다. 너희는 저 광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갖고 세 편의 설교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신당부라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쭉 정리해서 설교를 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 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현재 들어가기 전이니까 거기에 가증한 행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인신 제사도 막 드리고 그랬잖아요. 심하게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보십시오. 1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그렇게 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우리 신기에 너가 태워 죽으면은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거 거짓 영에 가득 잡히자 자이죠. 점쟁이. 우리 점쟁이는 잘 알고 있죠. 길흉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길하고 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자. 이것도 내나 이제 무당이라고 볼 수 있죠. 요술하는 자. 또 무당. 진언자. 진언자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주술이나 중이 연부를 예듯이 그걸 계속 이렇게 시부렁거리면서 어떤 예언을 해주고 그런 것을 진언자라고 해요. 신접자. 신을 접한 자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죠. 초혼자,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죽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거의 비슷한 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문화에 이제 섞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섞여 들어가면 그 사람들하고 일부 살기도 하고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살기도 할 건데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대요. 가증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대요.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면 뭔 말이에요? 자녀 안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눈으로 분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빠져들어간다니까요.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주고 인도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한테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연약하고 쉽게 물들다는 것이죠. 이 이단의 영에 아까 우리 형제들 이야기했는데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설명을 하고 그 교리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도 길을 닫아버려요. 길을 닫아버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한 그 이상하게 이렇게 끌고 와서 교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언제 설교를 좀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채.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목사들이 여동생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의 목사들이 지네 평신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지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지네들은 통달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일부 그 구절구절을 깨맞춤해가지고 박태선이가 만들어 놓은 걸 유재열이가 받고, 유재열이가 받은 걸 이만희가 받고, 그 교리를 받아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울고 먹고 있는데 지네가 성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일이죠.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똑바로 살아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바로 살아라. 너희 가운데 이런 신들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영을 분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도 똑같이 말해주죠.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잡신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혀지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어디 설악산이나 이럴 때 갈 때 어떻게 절을 할 수 없이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현기증이 막 나요. 계속 선포 기도를 하죠. 악한 영들아 내게 달라붙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울산바위나 그쪽으로 흔들바위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있는 그 불상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저는 지나가요. 이 달라붙어요. 끈적끈적하게. 나도 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성령께서 꽉 완벽하게 뭐 유리 안에 등 뭐같이 보호를 해주면 모르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발도 가고 마음도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또 보실까요?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내가 거기 가서 5만 원을 주고 예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10몇 년 전이죠. 20년 가까이 됐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일교회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자 장로님. 통합 측은 여자 장로님을 세우세요. 여자 장로님이 집사님 거기 가봐요. 너무너무 예언을 잘해주세요. 그래갖고 동두천인가 그쪽에까지 멀리 갔어요. 가서 5만 원을 헌금을 하고 헌금을 접수를 할 때 사모님은 이제 돈을 받고 순서를 기다려요. 쭉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안에 가서 이제 예언을 받아요. 예언을. 그때 받은 예언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자녀가 아프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집사님은 크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섬유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크게 성공을 해서 정말 물질의 통로가 돼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좋았죠. 돈도 잘 벌 거 같고. 물론 잘 벌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안 맞아요. 목사님인데 예언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기도를 날마다 몇 시간씩 하신대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기 싫어요.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목사님이 그렇게 거기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미혹된단 말입니다. 미혹돼요. 장로님이 믿음의 연조가 있으신 장로님이 집사님 거기 가봐요. 집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세요. 갔다 와서 얼마나 기도를 했까니요. 물질로 크게 쓰임 받은다고 사업이 잘 되게 한다고 막 그러니까 뭐 많이 기도를 했죠. 근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 예언이 틀렸잖아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저도 끌려갔다니까요. 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접해서 누가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봐. 그 기도원 가면은 막 안수를 해주면 아픈 병이 치료가 되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난 때도 있었습니다. 일어난 때도.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봐. 해결이 돼. 이런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정복 장로님한테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로님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도 예배라는 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추도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유교 문화다 보니까 그걸 이제 기리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것이죠. 타협.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날을 꼭 그분의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분이 지금 왔다 여기 와서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자체가 잘못된다.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추도 예배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날 그냥 가족 예배 드리세요. 가족 예배.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과 제사를 드리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대요. 그 시간에 교제하는 것이 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식탁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식탁을 차려야 되는데 귀신의 식탁, 그 나쁜 영들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이 되고 우리 조상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이곳에 지금 와가지고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뭐 기도라도 해주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그런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생각 하들들들 하지도 마세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하셨다. 너희들이 잘 믿기를 원할 것이다. 아마 이 정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대요. 노여워하신대요. 너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너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하나님이 노하신다. 제사 지내지 마라. 왜 제사를 지내지 마라? 영분별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지내면 그 영이 우리한테 스멀스멀 온다니까요. 와요. 그래서 영을 그렇게 분별 안 하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뭐 효도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우리가 미혹이 된다니까요. 절대 효도라는 건 죽음 끝입니다. 죽음 끝. 죽으면 끝이에요. 뭐 상 차려주고 장례 절차 가족을 위해서 이루어하면서 장례를 하는 것이죠. 저희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박막순 집사님하고 아마 갑이신가 그럴 거예요.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제가 어제 금요일 날 갔다가 마지막 기도해주고 해드리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마음에 저는요 그런 또 뭐가 좀 은사가 있어요. 죽은 분들을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연조가 저보다 높지만 저는 많이 만나요. 임종을 많이 다녀요. 임종 직전에 많이 다녀요. 거기서 복음을 많이 전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느껴져요. 아 이분이 천국에 가겠구나. 물론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저는 느껴져요. 아 이분이 아니구나. 정말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고모가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고 고모 먼저 가 계셔요. 먼저 가 계시오. 우리가 지금 동생들 아무도 안 믿거든요. 동생들 내가 전도해서 천국에 데리고 갈 테니까 먼저 가 계세요. 거기 가면 오빠들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오빠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셔서 여튼간 죽으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 고모하고 저하고 사이도 고모한테 이제 더 잘해줄 게 없어요.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좀 교회를 안 다니다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집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한 이틀 월요일, 화요일 내가 월요일만 차별금지법 때문에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두 분 장로님이 좀 광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때 나왔습니다. 이 영들 그러니까 효도한다고 뭐 귀신을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끝. 그분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할 필요는 있지만 그분이 절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도와주는 거. 또 이제 한 군데 정도만 더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보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봅니다. 거짓 영은 장차 당할 일을 알지 못하며 복과 재난을 내리지 못합니다. 거짓 영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언도 못할 뿐더러 예언도 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점쟁이들 뭐 알아맞추는 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지 못해요. 막연하게 뭐 여름에 물 조심해라 뭐 이런 정도죠. 맞히는 거 없잖아요. 사실 맞히는 거 없습니다. 어쩌다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뭐 맞아가지고 너 자식이 오래 아파 그러면 자식이 안 아플 수도 없잖아요. 잘 크다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양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히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뭘 보여봐라.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봐라. 못한다는 것이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복과 재난도 또 내리지도 못해요. 얘네들은 복과 재난. 그러니까 22절 마지막에 보면 복과 재난을 내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결말을 봐야 되는데 올 일을 듣게 하며, 그러니까 거짓 영들은 장차 당한 일을 알지 못하고 복과 재난을 전혀 내리지를 못해요. 내리지 못해요. 또 뒤에 올 일을 23절 보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 이게 지금 귀신의 영, 악령에게 한 말이거든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한번 해봐라.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신인 것을 알게 하겠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약 올리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영들은 장차 당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복과 재난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거짓 영들은 어떻게 보면 미혹만 할 뿐이에요. 미혹만. 꼬드긴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또 거짓에 가득하고.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시간에도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들려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잔잔한 거 속을 수가 많이 있어요. 막 속을 수가 많이 있는 것들을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